모레면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리는 고향 가는 길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약 2천만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하는데, 시대가 아무리 핵가족화가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완전체로서의 가족의 의미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족 안에서 정말 진한 소속감을 느끼고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또 가족 안에서 자기 존재의 뿌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존한 한 가정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우리들의 가정과 비교해 보면 노아의 가정은 어떤 다른 모습이 있고 어떤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있을까요?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가정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미혼이신 분들은 가정을 앞으로 이룰 것인데, 이 시간에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 가정을 이 노아의 가정과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포인트는 노아의 가정은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할 줄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다 생략하고 노아의 가정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으로 둔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세상은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죄악이 차고 넘쳤고 그 부패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11절 말씀에도 그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죄악이 오래되어져서 그것이 썩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서의만의 그러한 부패와 죄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자와 공의와 긍휼이 없어진 그 상태를 포악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과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는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은 범죄하고 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은 나무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이 말은 뜯어볼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말은 내가 동생을 아벨처럼, 아벨의 직업이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아벨처럼 내 동생을 그렇게 지키는 양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시작된 범죄가 가인에게 와서는 점점 더 깊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 자기의 상함과 자기의 상처로 소년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을 역시 한 겁니다. 그런데 복수의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럴 때 라멕이 하는 말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였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나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없이 오히려 죄가 확산되어지고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노아 시대에 이르면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 에녹과 같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인고 하면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산 이 무드셀라는 성경을 5장 21절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입체적으로 다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969살을 무드셀라가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가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무드셀라는 이 노아 가정의 신앙의 지주로, 신앙의 가장으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경건함을 그의 자녀들에게 교훈하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킨 믿음의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969살을 살았다고 했는데,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태어난 때가 369세 때,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고 거기서 600년을 지나서 무드셀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 되었던 그때에 홍수가 나죠. 집에 가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은 무드셀라가 죽기 5년 전에 하나님께 777세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라멕이 죽은 거예요. 라멕이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했는데, 그 뜻이 안위란 뜻입니다. 위로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고하여 밭 갈게 하였는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안위를 얻게 할 것이다, 그 뜻이 노아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멕은 하나님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노아입니다.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가정이 좀 보이십니까? 노아의 가정은 에녹부터 시작해서 무드셀라, 라멕, 노아를 거치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집안입니다. 그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와 기쁨보다, 죄악을 행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더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가정이었고 그것이 노아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 산 아파트의 넓음보다, 그리고 새로 산 자동차의 기쁨보다, 그리고 남들에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자랑거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더 큰 것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좋은 것을 가는 것보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위안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통적 모습입니다. 이번 명절에 안 믿는 동서가 와서 여자분들 손에 막 왕다이어를 차고 이거 물 묻으면 안 되는데 하고서 싹 빼가지고 놓고 자랑질을 해도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동서가 자랑 안 하는 척 하면서 우리 집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번에 아들을 좋은 대학에 하나님이 척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호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지. 그렇게 해도 속상해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사업 좀 해서 성공했다고 목에 힘주면서 돈 좀 있다고 굵직한 목소리로 얘기할 때 낙심하거나 힘 빠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세옹지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옹지마.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성한 자식이 장애 있고 병신이 되었다고 아버지가 한탄을 했는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변방 지역에 있는 성한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다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아이고 내가 내 아들 말에서 떨어졌다고 다리 다쳤다고서 낙심하고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네. 뒤에 뭐 말도만 간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라 안 하겠고, 그런 것들은 세옹지마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기쁨이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들을 소망으로 삼는 가정이 참된 교회요, 참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누려야 돼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많고 많습니다. 죄악을 저지를 때 얻을 수 있는 쾌락과 기쁨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정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사람들은 포악해져가는 그 시대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가정이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성경을 보면 땅에서는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40일 하늘에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쏟아져 내리고 물이 터져서 오른 것은 40일이었지만 노아는 방주 안에 370일 동안 있습니다. 엄청난 기간이었죠.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일반 배가 아닙니다. 일반 배는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인데, 방주는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직육면체 형태를 띠고 있어요. 마치 나무 상자와 같은 것이 방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45cm를 치는데 300규빗이면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135m입니다. 길이가 135m입니다. 축구장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보다 큽니다. 넓이가 50규빗이면 22.5m입니다. 높이가 30규빗이면 13.5m입니다. 이런 거대한 것을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노아 가족 혼자 만든 게 아니다. 처음에는 노아가 일꾼들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우리 가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노아는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그 방주를 1번 바닷가, 2번 조선소, 3번 산위에다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지. 바닷가에서 만들어서 밑에다가 둥그런 나무 대가지고 굴려서 진수를 해야지 배지, 그걸 산꼭대기에다 만들어가지고 그 방주를 만드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그 기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죠.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식구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이 성경책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같은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사실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온전하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주의 공사가 딱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문을 닫고 딱 들어가니까 비가 왁 쏟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문을 닫고 들어가고 그리고 7일이 지났어요. 7일 동안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비가 안 오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을 기다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왔어요. 여러분, 학자들은 그 7일이 갈등의 7일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고 이 짐승들의 배변한 거, 공기의 탁함,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진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저 정신병자들 가족들 다 안에 들어갔네 봐라 하면서 그 방주 주위를 오면서 했을 때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같았겠냐는 거예요. 정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갑시다, 우리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갈등했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보는데 오늘 7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며칠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치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회가 숫자로 하면 며칠입니까? 17일이죠. 17일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 가서 13절과 14절에 하면 601년 둘째 달 27일에 노아의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370일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375일 동안. 그러니까 301년을 지나고 열흘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1회 7자는 노아가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방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7일이에요. 노아는 온전히 그 가족과 함께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주일에 매매하지 않고 돈 쓰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다 주일에 매매하고 장사하고 할 거 하고 다 해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버지, 아빠, 다른 집들은 다 매매하고 쓰는데 우리도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요? 우리도 어디 가서 뭐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어디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얘야,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런 순종의 모습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럽니다. 아빠, 월요일날 학교 가니까 내 친구 아무개는 저기 어디 갔다 오고, 내 친구 아무개는 저쪽 어디 유원지 갔다 오고, 내 친구 아무개는 호텔에 가서 주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지내고 학교 왔대 자랑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교회만 가? 이렇게 얘기해도 얘야, 거기 가는 기쁨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의 징표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징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켜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명절이 돼서 안 믿는 이 친척들이 머리 써가지고 요리 뺀질 저리 뺀질해서 일도 안 하고 혼자 독차지해서 일을 다 해도, 그래서 어린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왜 엄마만 죽도록 일을 해? 엄마도 좀 머리 좀 써. 엄마도 좀 머리 써서 좀 요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해. 엄마만 왜 그래? 그럴 때 형제를 섬기는 게 이런 거야. 손해를 보더라도 섬겨야지.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다르게 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무드셀라부터, 에녹서부터 시작해서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로 이어지는 그 집안의 순종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썩어질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이 노아 가정에 있었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튀어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신병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간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 다 부모 안 찾아보고 휴일에 놀러 가고, 그래도 어린 자식 손 붙잡고 자기 병원에 있는 부모님 주마다 찾아가서 아버지 어떠세요? 어머니 어떠세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야, 나중에 애가 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놀러 가고 싶었을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애들이 알아요. 세 번째, 노아의 가정은 전도자와 구원의 방주가 된 가정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생명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습니다. 노아 가정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쓸어버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 이후에 망치 소리로 배를 만들며 뚝딱거릴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는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일에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고 비를 내리시기 전에 그때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때라도 돌이키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노아는 의의 선포자로, 의의 전달자로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노아 당시에 배들이 있었죠.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었으면 저 바닷가에는, 강가에는 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 배에 올라타서 살려고, 배에 올라타서 이 홍수를 견디겠다고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거니까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배를 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배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기품의 샘이 터지고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40일 동안 내리는 이 창수를 견딜 배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방주만 살아남았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구원자이심을 노아 사건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토요일 저녁에 거의 전화를 안 하시는데 저녁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일 사촌 오빠가 교회에 가서 등록한다는 거예요. 사촌 오빠가 교회 가서 등록한다. 이 오빠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예수님을 찾으려고 내일 교회를 나가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우리 교회 나온 성도님의 누나가 정말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 감사한 것은, 그날 등록하실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같이 오셨어. 그래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온 모습으로 그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그 집이 다르구나. 그냥 권사가 아니구나.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저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번에 다른 걸로 속상해하지 말고, 왕다이어 본다고 해서 속상하지 말고, 옆에 친척이 차 샀다고 해서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가장 큰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장 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중심 마음에 삼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명절이 축제가 될 수 있는, 이 명절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온 식구들 같이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여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번에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도 같고, 또한 아버지 이번에 씨를 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아버지 그 결실의 과정들은 씨를 뿌리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 김을 매던 열매를 맺던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영혼 구원하는 농사일에 수종드는 귀한 영혼의 농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